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나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로마서는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회심을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성도님들도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개혁주의자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죄로 고통받는 양심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밤낮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의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깨고 개혁의 본격적 신호탄을 알린 교리, 바로 칭의라는 교리이지요.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복음에 바로 그 이신칭의가 이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음이라는 뜻을 이신칭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신칭의 또는 칭의, 두 글자로 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최근 5, 6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신앙 고백과 삶의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목회자 혹은 신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문제는 바로 이 칭의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칭의는 많이 강조되어 왔지만 성화가 결여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가 결여된 칭의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여된 이유는 성화가 강조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은 칭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이미 아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책인데요. 먼저 1차 독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서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여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칭의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알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칭의의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들으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분들은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칭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에 대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선 오늘 말씀의 시작절인 1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죄를 정함, 죄를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당시에 법정에서 죄인에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정 용어였다는 것이죠. 법정 용어를 성경에서 차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칭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죄인에게 죄가 선고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것,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 이 선언에는 몇 가지 의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있다, 어떠한 죄가 있다고 선언하게 될 때에, 정죄를 하게 될 때에 먼저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선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죄의 판결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든지 아니면 죄가 없어서 없다고 판결이 나면은 죄 없는 의인으로 의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선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선언이 될 때에 첫 번째 발생하는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선언에는 죄를 정하여서 신분을 결정하는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 죄인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확정되는 그 형벌이 선언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죄인이라고 할 때 이것이 법정 용어를 사용했다면은 앞으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지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형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방금 정죄함이라는 원어에 대해서 법정적 의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신앙 용어로 차용이 되었을 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반드시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1절을 잘 암송하는데 우리가 이 1절을 들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되는구나. 바로 첫 번째 측면이 바로 이 측면입니다. 먼저 한 측면은 바로 이렇게 원래 죄인을 향한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내리신 법정적인 선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을 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하게 된 사건, 죄가 없다고 선언된 사건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는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이 정죄함, 법정적 선언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정죄함의 두 측면, 한 가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 정죄함이 없다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함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까 법정의 정죄함에는 신분의 결정과 동시에 형벌이 정해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선언이 되고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언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될 때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짓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정죄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하는 생각이 찾아오거나 마침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혼나야지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성도님들, 법정에 가보신 분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법정의 상황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을 보면은 법이 선고되는 순간에 보면은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이 내려지면은 드디어 형벌이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마조마한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런 두려움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죄가 없어지고 형벌을 면하게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였던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효력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정죄함이 있다고 선언되었고 그 죄에 합당한 형벌 확정의 효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선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육신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재정적으로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서 각자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으로는 절대 의롭다 선언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 선언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어지는 3절 중간에 나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선언을 하시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바울이 법정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이 선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면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선언받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절 마지막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정하다라는 단어가 1절에서 말했던 정죄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죄수 옷을 입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이 되기 위해서 죄수의 의복을 입으시고, 그 다음 법정에 서셔서 죄를 정하셨다. 탕탕탕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정적인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은 형벌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그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칭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만 이해한다면은 절대로 삶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는 법정적 선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측면, 우리 인간을 향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인간을 향한 의롭다는 측면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있다고 선언받는 두 번째 측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죄 선언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유죄, 죄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정적 선언이 단순히 인간을 향한 무죄 선언의 측면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마치 광복절 특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이 법정적 선언에 관해서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 한 가지의 측면만 있다면은 이것은 광복절 특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떠한 업적으로도, 특별한 국가적 경사와 놀라운 일로도 사면할 수 없는, 즉 공짜로 사면이 가능한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법정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죄의 종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우리가 가진 죄의 종류는 그런 차원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특별 사면이 아니라 누군가가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죄사함이 선언되는 그런 효력이 발생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선고받아야 하는 법정적 정죄함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수복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는 하나도 없으신데도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 선언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만일 정말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결여되고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속, 공짜가 아니라 대속인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광복절 특사와 같은 공짜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성경은 구원이 절대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누군가 대신 삭슬 지불했다는 대속의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죄를 지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대속의 의미가 결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술 한번 먹을 수 있지, 회개하면 되지. 담배 한번 필 수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만 회개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을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의 그 두려움을 대신 당해 주었다는, 누군가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해 주었다는 이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공짜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때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되고 성도의 행실이 가볍게 되는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대속의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신 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과 조롱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시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값싼 구원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의 구원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구원 가운데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분께서 나의 붉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붉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그분의 상한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대속,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성도님들 지금 반복되는 죄를 짓고 계시다면은 이 대속의 구원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날마다 이 대속의 복음, 칭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 조직신학자인 존 프레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고백과 모순되게 행동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대속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신, 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점점 더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복음은 오늘날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종말의 때까지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흔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혹여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칭의의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그 중에 혹여나 죄를 심상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대속의 복음을 올바르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와의 싸움에서 힘겨우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되 온전한 대속과 칭의의 복음으로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정죄감을 벗고 해방의 자유를 새롭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칭의의 복음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부분은 한 인간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6절까지, 더 나아가 이 부분을 포함한 9절까지의 말씀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성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차근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조금 전까지 설명한 대속과 칭의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칭의의 선언이자 구원이라고 하였는데요.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님, 그 성령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에서 영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9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표현을 할 때는 산다, 거주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4절부터 이어지는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이 부분은 불신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4절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시면 그렇다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 궁금증이 이미 생기셨을 건데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읽어보면은 마치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율법을 다 지키며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라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영역을 제외하고, 구원을 제외하고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제외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야 신자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것이죠. 네, 물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변화되어서 이전과 다르게 더 착하게 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때로는 신자가 불신자보다 더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인식의 방향성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지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속에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왜 성화가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불신자는 세상에서 보기에 심각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불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죄를 지어서 돌이킨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생명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불신자의 상태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삶의 방향 자체를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신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저 사람은 교회에 올 때 너무나도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죄를 짓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의 양심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주일에 나올 때마다 죄를 범하면서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 그래, 맞다.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를 안 지키는 거 싫어할 건데. 바로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인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먼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먼저 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마음속에 죄가 공전한다, 내가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다 알고 계신데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누가 일깨워 주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아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화가 왜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첫 출발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은 생명도 없고 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9절에서 바로 이 성령님의 내주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살다, 거주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불신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방향성을 마음속에는 죄를 지을지 몰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인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만 성화가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삶의 방향성이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불신자들과는 이미 생각 자체가 다른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이미 우리는 마음이 변화가 된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었지만 성령님의 존재 외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노력으로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진정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잘 실천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성화를 완성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칭의로 시작한 오늘 말씀은 자녀된 신자가 상속자의 신분임을 말하면서 그 상속에 관해 말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 즉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15절과 16절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자녀가 받을 상속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도 함께 받고 그 이후에 영광의 나라로 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늘 편안과 안식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칭의의 성격 세 번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칭의받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계시지요. 예,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고난을 받고 계시다면은 잘 가고 계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교회 사가인 필립 샤프가 이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 미움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그의 교회 또한 어둠의 권세들에게 의해 공격받고 핍박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저 그리스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교회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가가 이 교회사를 고찰하고 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교회사는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빛의 왕국이 어둠의 왕국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자와 불신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의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은 신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불신자는 세상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 하지만 불신자는 돈과 명예에 순복하려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정직하려 하지만 불신자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타협하려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 더 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누구냐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과 이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지요. 자, 성도님들, 왕이 다른데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들과 섬기는 왕이 다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딪히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왕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칭의 받은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난이란,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의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신앙을 지킨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죄와 싸우신다고 힘겨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신앙 지키신다고 고난을 겪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고난 없이, 감내하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난에 넘어 진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장차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걸음 속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지키는 모든 인내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기를 두려워 않는 힘겨움을 자청하는 칭의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을,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진 백성 사으셨네. 주를 향 감사와 찬양을,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마음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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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이번에 2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 은혜로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주의 능력 우리에게 성화를 이뤄나갑시다. 주를 더 하소서. 바라봅시다. 그때의 경배하리라, 배하리.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우리 칭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갑시다. 은혜로 주 앞에 서긴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복음의 능력,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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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모든 박원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예, 성도님들의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구할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칭의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인격적인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구할 때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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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하나님 성화를 이루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